사람의 생애를 일컬어서 이생이라고 하지 않고 일생이라고 합니다. 단 한 번 세상에 와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여정이 대단히 짧습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100년을 살아도 그 100년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심지어 아주 어린 나이에 죽기도 하고요. 청장년 때 죽기도 하고 노년에 죽기도 하지만 이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모든 초점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성공 인생, 성공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애를 씁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혹은 신자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면서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건강에 적신호가 올 때까지 한 부분의 업적과 성공을 위해서 자기 몸이 무너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혹사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성공을 위해서요, 점쟁이를 찾기도 하고 적어도 지성인이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구슬을 하고요. 심지어는 억대 구슬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세상의 성공의 원리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다가 그야말로 원치 않는 세월은 유수같이 흐르고 머리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친척들이 돌아가십니다. 여러 지인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는 부고장을 받게 되고 그 장례식장에 조문을 다녀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도 죽어 다른 사람들이 조문을 받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일생. 얼마나 짧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까요? 이렇게 세상과 죽음을 그 어떤 인생도 초월하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입니다. 이방인 개종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당시 그 유대교 성도들이 집요하게 이방인 출신 성도들 향하여서 할례라는 율법이라는 굴레를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성령께서 바울이라는 사도를 찾아오셔서 감화하시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때 바울이 가장 먼저 상당히 갈라디아서 6장까지 있는 상당히 긴 장을 자기가 정통 사도임을 변호해요. 사이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주의 종이 돼서 말씀을 선포한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부름받은 정통 사도라는 자기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그렇게 하고 변호가 마친 이후에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 교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직이 의심받으면 아무리 바른 복음을 증거해도 복음까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직분의 정통성을 먼저 확립한 후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22절에 보면 웬만한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론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여지없이 어김없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즉 세상의 원리로 불신자와 같은 이방인 시절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원리 즉 하늘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헛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며 서로 노엽게 할 만큼 서로 투기하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지금 이방인들이 주축이 돼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에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증거되었는데 이 말씀을 받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부분이 문제로 대들릴까요? 복음은 확실한데 사도도 확실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원리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의식주의 삶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남들과 경쟁하며 세상에서 성공을 이뤄야 되는 성공의 개념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 사람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대우받아야 됩니다. 그런 땅의 원리들이 그 사람 속에 작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충만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려 할 때 가장 방해되는 그 영이 어떤 영인가? 악령입니다. 악한 영이 잠만 자면 괜찮은데 악한 영이 휴가를 떠나서 아예 범죄하지 않으면 괜찮을진데 24시간 사단인 잠도 자지 아니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란하게 합니다. 온갖 괴계를 낳습니다. 제발 땅의 원리를 놓치지 말라고. 너는 땅의 인생이라고.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잘 살아야 된다고. 내 자식은 너보다도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땅의 원리를 가지고 사단이 유혹을 하고 교회를 쓰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중고입니다. 이미 자신 안에 땅의 원리가 가득 차고 부추기는 영, 악령이 끊임없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육신 중심의 존재가 아닙니다.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땅의 원리만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이 중심이 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영혼 중심으로. 영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유일하게 인간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자신의 육신도 영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밥을 먹여주는 것은 극히 성경적이에요. 잠을 재워주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육신의 어떤 기질대로, 본능대로, 욕심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영의 기운으로, 영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면 인간의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기차가 내일을 벗어나듯 비행기의 여객선이 그 자기들이 가야 할 항로를 벗어나 이탈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추락이잖아요. 침몰이잖아요.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은 영의 원리, 하늘의 원리로 살던 자가 육의 원리, 땅의 원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원리가 답니다. 그러니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인생을 뭐라고 규명을 하느냐면 일생이라,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여기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일생.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죽음에 가는 영원한 세계를 모릅니다. 오로지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살고 땅에 묻히는 것으로 인생은 끝난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세상의 원리가 주된 원리가 되어 그 원리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게 돼요. 그래서 세상 원리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없다 합니다. 오로지 세상입니다. 전부 세상 원리는 한결같이 100%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전부 그런 원리로 세상은 가득 차 있어요. 이 원리의 끝은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원리만 알고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의 원리를 모르는 그런 무지한 자들을 찾아오시거든요. 노아의 홍수처럼 그냥 다 쓸어버리고 타락하지 않은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요. 왜 그러실까요? 여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다 처리하고 정리하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고 좋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실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들을 사랑하셔요.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 아들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속성, 이 속성 때문에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무자비로 지옥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직접 강림하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어느 날 기대했던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정박을 하면 그 아이를 그냥 똘똘 싸서 버리겠습니까? 못 버립니다. 그 버린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죠. 못 버려요. 비록 모자라도 부족해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나의 형상이니까, 내 핏줄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끝까지 끌어안고 온갖 정성 수고 다해서 그 자식을 양육하고 키워내고 사랑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육으로만 살던 자들을, 세상의 원리로만 살던 자들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원리를 선포하셔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아들에게서 일본에서 문자가 와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어요, 아빠. 그러면서. 그렇지. 제가 내려와서 성경을 복사해서 이사야서 53장 쭉 보내주고, 요한복음 5장에 모든 성경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 그 말씀을 보내주고,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부분을 말씀합니까? 어떤 부분? 이렇게 인생들을 살려내셔서 살려낸 인생들에게 하늘의 원리를 주입시킨다. 성령의 원리, 영의 원리를. 거듭난 자들에게 동시에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살지만, 육을 입고 살지만 영의 존재요, 구원받은 존재요,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으며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는 날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지향하면서 영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미 구약에 미리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와 사도를 통하여서 신약 성경을 기록해서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고 믿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자연적인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말씀하셔요. 가장 먼저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하늘을 말씀하시고 땅을 말씀하시고 위를 말씀하시고 아래를 말씀하시고 육을 말씀하시고 영을 말씀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원리를 주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외에도 많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 살지만 하늘 왕국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늘의 원리를 알려고 읽는 것이지, 뭐 성경을 읽어가지고 땅에서 복받고 땅에서 병 고치고 땅에서 번창하고 이런 의미는 영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성경 전체가 영의 원리고 하늘의 원리고 성령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종교와 복음이 다른 점입니다.
왜?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만들어 세우고 사람이 찾아가고 사람이 절하고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그 복을 받고자 원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 원리를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성령께서 감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안 믿는 자에게 믿게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믿음의 원리는 하늘의 원리입니다. 하늘의 원리. 땅의 원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동시에 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본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정한 원리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 한 나라의 원리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모르죠. 뭐 이 정권이 기독교를, 교회를 어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지금 구청에서 공문이 2번째 날라왔어요. 종탑 안전한가? 아니 언제부터 종탑을 그렇게 정부에서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예를 썼냐고요. 날짜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왜? 검사로 오겠다고. 안 알려줬어요. 근데 오기만 와봐라 안 해. 벼르고 있어요. 우리 교육은 안전해요. 바람이 솔솔 다 빠지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도 저들에게 뭐하러 알려줍니까? 정책은 뭔지 압니까? 기독교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종탑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400만 원 줍니다. 없애면. 400만 원 받고 처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기 싫다는 겁니다. 십자가 보기 싫다는 거예요. 땅의 원리거든요. 세상의 원리예요. 기독교 원리는 여기에 부합되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며 영원한 나라를 인정하지 않아요. 순전히 세상만을 위해 살고 이 세상에서의 의식구조와 의식주와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세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비록 세상에 살지만 동일하게 의식주를 영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기독자의 시선은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다리에 땅에 붙어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날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가난을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강력한 자로 부유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은 기독자들을 땅의 원리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주장하셔요. 감하신단 말입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후회하게 하시고 가슴을 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드디어 하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늘 영광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끊임없이 단계 수준을 올려서 세워가시. 왜냐하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적어도 예수님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역으로 태어났어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세상의 원리는, 땅에 속한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나라, 새 국민, 새로운 의식,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늘의 영역 안에서, 영의 영역 안에서, 말씀의 영역 안에서, 성령의 영역 안에서 기능하는 사는 그런 법을 배우고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영역은 사람 영광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거든요. 세상의 영광에 발을 붙이지 못해요. 영광, 영광, 영광.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이 기쁨. 그 영역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역이에요. 그 영역은 육의 영역이 아닌 영의 영역이에요. 그 영역은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늘의 영역,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자의적인 삶을 결단코 살아가잖아요.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투쓰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높여주는 걸 좋아하고, 그런 인생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서로 투기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을 의식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며 아예 성령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으세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즘은 이제 주일 개념이 많이 이렇게 흩어졌습니다만은 예수를 잘 믿는 올림픽 대표 선수가 주일날을 맞았습니다. 올림픽 기간에. 이때 진정한 신앙이라면 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출전을 포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좀 이런 선수들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메달을 포기하고 적어도 한 4년 정도 피땀 흘려서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대표 선수가 돼서 금메달을 유력하게 바라보는 금메달 주자가 주일 예배 때문에 그 올림픽 출전과 올림픽 메달과 세상에서 영광과 그리고 포기했을 때 오는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하겠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사람. 하늘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원리로. 사람들이 설득해도 거기에 설득당하지 않아요. 국가가 대통령이 설득해도 거기에 설득당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늘의 사람. 하늘의 사람. 그냥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이 그 사람의 삶의 본업이고 주업이란 말입니다. 어떤 바보가 본업과 주업을 위해서 부업을 더 주장을 하겠냐고요. 모든 부업은 본업을 위해서 되어지는 거죠. 밥을 먹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세상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것까지도 부업이거든요. 본업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본업이 흔들리는 걸 못 견뎌야 한단 말입니다. 주업이 흔들리는 걸 못 견뎌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물질의 손해가 와도 예배를 고수하고, 너만 예수 믿냐?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거기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본업이 예수 믿는 거니까요. 뭐 인사치레, 체면치레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중요하다면 생활이 따라와야 되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연결돼서 실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을 또 함부로 살지 않잖아요. 세상도 열심히 삽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이 겸비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세 왕이, 이방 세 왕이 거쳐가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국무총리 자리에 있었어요. 자기가 그 자리를 사양해도. 벨사살 왕이 이 글자를 해석하면 세 번째 지혜를 주겠다. 그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그렇다 할 내가 이 말을 꼭 왕에게 해야 되겠다. 왕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야. 부친을 통해서 그렇게 교훈을 받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죠. 어디 감히 이방 왕이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는 그릇을 가지고 여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따위 행동을 하느냐. 당신은 무게가 작다. 왕의 어떤 근수가 못 나간다. 달아보니까. 그날 밤에 죽잖아요. 이런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 지위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자기 명예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본업을 내놓지 아니하고 하늘의 원리를 내놓지 아니하고 그 원리를 꼭 붙잡고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원리를 붙잡으니까 원리의 이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원리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요, 얘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중간지대가 없거든요. 하늘의 원리로 세상을 보며 사람도 보며 문제와 사건을 보게 돼요. 이런 사람은 예배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말씀의 권위를 넘어서는 그 권위는 부모의 권위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성령과 말씀의 권위 아래 두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늘의 원리로 물리적인 이 세상 원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 28절과 만나게 돼요. 정복합니다. 다스립니다. 지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저 뭐 근사하게 양복 입고 성경 찬송 주일날 들고 교회 오고 성경 놓는 순간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원리로 진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하늘의 원리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 위에 부득불 구원받은 자에게 임재 계시냐면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 육의 원리로만 살았던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개종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는 유대교 성도들이 꽤 있었던가 봐요. 이들이 계속 유대교 사상을 집어넣는 겁니다. 할례를 막 집어넣고 율법을 집어넣고 이들이 혼란이 오죠. 혼란이 오죠. 예전에 세상 원리로 살아가고 악령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되면 어찌 갈등이 없겠어요. 제사도 못하는데, 술도 마시면 안 되는데, 주일날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갈등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갈등이 안 오는 게 이상하지. 안 오는 게 이상하지. 유대인들이 아주 집요하게 율법과 할례로 이방인 개종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이때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겁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 못 박은 사람들이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 더 이상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역배하고 투기하지 말라. 이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성령을 따라 살아갔으며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복과 하늘의 영광으로 한 심령 한 심령 한 가정 한 가정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해도요, 전부 세상에만 속한 사람들이고 육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못 갑니다. 저들의 외부에 악한 영이 있으며 그 영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들이 잠시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이 정말 부럽다면요, 정말 부럽다면 과연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 부러우면 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세상 원리를 따라서 그 사람들을 또 취향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찌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 어찌 그 사람들을 하늘의 원리로 이전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원리를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는 방법은 아주 작은 데서 큰 데까지 다양하겠지만 실제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 저들 같은 사건이 이제 대두되었을 때 저들에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하늘의 원리로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상가가 주일날은 번창합니다. 다 불이 켜져 있는데 당신이 사업소만 불이 꺼져 있어. 상가 측에서 이야기하고 앞에는 이 상가 주인, 세를 내준 상가 주인이 이야기를 해요. 제발 누구 아빠, 일베베들이 오해 좀 나와서 문 좀 열어. 껌껌해서 보기 싫어. 다 나와서 일하는데 뭐 특별하다고 교회가 하루 종일 그래. 주일날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 아유, 괜찮아요. 월요일이 있잖아요. 그 벽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은 안 해요. 불신자니까. 하나님이 백그라운드인데, 하나님이 배경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이 영역을 지켜주실 텐데. 왜?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 보란 듯이 그들이 나중에는 완전히 무릎을 꿇을 만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하늘의 원리입니다. 하늘의 원리. 아,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이 욕하지, 욕먹지. 내가 꼭 여기는 가야 돼. 안 갈 수 없어. 아니요. 평생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 정도의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예로 주일날 결혼식을 내가 예배 때문에 안 갔다. 상대방 욕할 것 같죠? 욕 절대 안 합니다.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 욕 안 해요. 한 번은 뭐 욕할지 모르지만 인정합니다. 인정을 함부로 못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몇 번 거치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수호해줘요. 누가 술을 권해. 야, 하지 마. 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신앙생활에 상당히 간편해지고 굉장히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미 그 선은 넘어섰기 때문에 더 높은 고지를 향해서 하늘과 더 가까운 하늘의 원리를 향해서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왜 신앙이 성장이 안 되니까 오는 문제를 동일하게 그냥 그대로 다 타협하고 합류해서 그냥 가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10년 교회를 와도 그대로야. 교회의 횟수는 늘을지 모르지만 신앙은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한번 넘어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오잖아요. 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나 봐. 우리도 교회 갈까 봐. 이런 일들이 실제 사회생활 속에서, 사업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학교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는 것이 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극히 당연한 겁니다. 차원이 다른데, 수준이 다른데, 입장이 다른데, 원리가 다른데 당연하게 일어나야 될 그런 간증거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전히 타협하고 혼합되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고 교회에 오는 것은 명분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원리의 차이, 이 원리의 어떤 그 느낌, 과연 나에게 어떻게 오느냐 이거죠. 적어도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육체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 그런 사람들이며 더 이상 땅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다 자녀에게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백성이야, 너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 성령으로 살아가야 돼, 이래서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뒤쳐서는 안 돼, 너는 머리가 돼야 돼. 아이들이 자존감을 갖죠. 비록 집안이 못 살아도 괜찮은 겁니다. 왜? 하늘의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땅의 원리를 장악하는 거죠. 땅의 원리를 장악하는 거죠. 성령은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거듭나게 하는 영, 거듭나게 하시고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이에요.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니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본격적으로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아예 임재하셔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그 성도를 주도적으로 붙잡고 하늘의 원리인 말씀을 주셔서 살게 하셔요. 살게 하셔요. 비록 땅에 살아도 똑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이 의식주를 영위해도 먹여야 될 이유, 입어야 될 이유, 살아야 될 이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될 이유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하늘의 원리로 사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하늘의 원리로 사는 사람 너무 막 그냥 뭐 자기 가정, 자기 자식, 자기 어떤 뭐 그냥 그런 어떤 그런 카테고리 딱 정해놓고 그냥 거기에 그냥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 말은 할 수 없지만 솔직히 너무 육신적이지 않냐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정말 하늘의 사람인데 너무 땅에 붙어가지고. 땅만 보다가 막 허리가 휘고, 땅을 너무 보다 눈이 나빠지고, 땅에 가면 너무 듣다가 귀가 멀어지고, 이 말만 나오면 땅의 것이 나오는요. 이런 사람들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 한나처럼 사면에 놓은 내 자식은 아닌 거죠. 그냥 성전에 던져 놓는 겁니다. 와, 던져 놓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셔요?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삼직을 감당합니다. 삼직을 감당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나신으로 드리면, 지금의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원리가 간단한데 잘 안 되죠. 내 새끼니까. 원리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원리대로만.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어떤 자기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방인들이 비춰졌을 때에 교회가 아닌 거죠. 이 교회 수준 낮은 것들 아니. 거지 같은 집단들이 교회가 부르짖고 달라고, 고쳐달라고, 성공해달라고 매일 그런 프랑카드 걸고, 어째 교회가 그럴 수 있겠어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땅의 원리, 육의 원리, 세상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기준이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겠어요? 서울대 들어가서 프랑카드를 건다. 그럼 고려대 들어가면 안 그래야 됩니까? 다 그래야지. 기준이 어디 있어요? 걸지 말아야 돼요. 안 그래야 된다고요. 하늘의 원리만 거는 거지. 기준이.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예전에 우리 그 신앙의 선조들은 무슨 기념 예배, 무슨 그런 예배 없었어요. 제가 그런 데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몇 주년 기념 예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오직 예수.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애쓰고, 또 신앙생활 안 되면 보따리 싸가지고 금식하러 산에 올라가고, 이런 어떤 나그네 순례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늘의 원리가 너무 명확하니까. 그냥 물에 그냥 반반해서 이렇게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정말로 맞다면은, 내가 이미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원리, 성령의 원리, 말씀의 원리, 하늘의 원리, 신령한 원리로 내가 살아갈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애쓰고 절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맞다고 생각되는 성도들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인생의 여정이 이제 이 정도 남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집안, 이런 이 부모의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맹자의 그 어머니처럼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가? 그냥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고민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고민이 안 된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오시는 거죠. 지금 1년에 벌써 2년째 지금 바이러스가 이렇게 되어져서 교회가 아닌 게 드러났죠.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교회겠어요? 맞아 죽어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아무리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게 이제 교회인데, 대형교회, 중형교회 할 거예요. 전 한국교회가 다 100개 들고 예배를 안 드리고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 어찌 교회입니까? 폭탄이 떨어져도 예배를 드렸는데, 일본 전체 정부를 향해서 예배 드렸는데, 6.25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총을 들고 쏘 죽인다 그래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 감기만 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찌 예배를 안 드리고 다 100개 들고 예배 드리는 교회를 비난하는 교회가 어찌 교회겠느냐 이거. 교회 아닙니다. 100번 말하는 건 교회 아닙니다. 하나의 집단, 종교 집단이지. 이 영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도 듣겠지만은 기분 나쁘겠지만 교회 아니에요. 신앙 양심을 걸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받은 자로 세우시고 내 안에 성령이 임재 계시는데 어찌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세상 원리에 따라 살아가겠냐 이거죠. 죽어도 예배는 드리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불에 들어가도 예배는 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는 했거든. 이 역사적인 부분들이 뭐 시대에 왔다고 이게 변화될까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하늘의 사람이 맞는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맞는가? 자신의 말씀의 사람이 맞는가? 가장 먼저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인식해 보셔야 되잖아요. 인식해 보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사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말씀도 나아가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희가 더하여 주시라 했으니까 내가 나가봅니다. 뒷일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나가보시면 원리대로 나가보시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때 증거가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기도가 응답되었네. 내 삶이 관철되었네. 이 믿음이 어떤 매듭이 지어지는데 이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이나 믿음은 회복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제 근신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거죠. 왜 알지 못하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명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더 나아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들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를 안 받습니다. 아무리 광고해도 끄떡 안 해요. 왜? 육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를 안 받아요. 거부합니다. 왜? 바쁘니까. 세상에 나아가야 되니까 거부합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뭐 말씀은 그렇게 안 하지만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성령의 일인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뭐 성경은 정확해요. 확실해요. 여기에 우리가 통곡해야 돼요. 진짜 이 부분이 안 된다면 교회 나오셔도 허사합니다. 신앙생활 하셔도 허사합니다. 이 부분이 안 된다면요. 정말 하나님, 제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제 안에 임재 계십니까? 저게 증거를 주십시오. 성령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십시오. 제가 증거를 해서 이번 사건에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데 어찌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겠냐? 역사하시죠. 어떤 분이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동생이 이제 완전히 문제가 온 거예요. 당뇨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병원에 입원해 계셔. 저한테는 뭐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좀 뭐 새벽마다 기도하죠. 오늘 아침 문자가 왔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동생과 함께 지금 교회 가고 있어요. 교회 가고 있어요. 그렇게 거부하던 동생이 같이 교회 가. 우울증에 걸린, 당뇨에 걸린 그 동생이 교회 가기로 했다고. 감사하죠. 감사하죠. 응답하니까 그분에게는. 본인이 기도했고 중보기도 요청했고 그 끝에 같은 동생이 이제 마음이 열려서 누님을 따라서 교회 가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증거거든요. 증거. 그러니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아주 애를 쓰는 거죠. 이 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원리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공부도, 결혼도, 직업도, 사업도,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도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저 소풍 가서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중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으며 한 주간 살아갈 양식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우리가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의 원리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거부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희석시킬 수 없는 원본입니다. 원본. 원본.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적어도 40명 넘는 사람을 동원하시고 1600년 기간을 성경을 기록하시고 이 성경 훼손되도록 보존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좋은 성경으로 편찬하게 하시고 매일 죄정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는 거지. 얼마나 감사하지. 감사. 진정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능력과 복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과 멀어지면 생명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 복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 능력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 하늘의 원리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 성령과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은 하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과 가까워지고, 말씀의 원리와 가까워지니까 우리가 점점 하늘의 사람으로 성화되고 영화되는 거죠. 부르신 자들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말씀과 멀어지면 복과도 멀어집니다. 이 말씀이 하늘의 원리라면 말씀과 멀어져도 그 사람 머릿속에는 세상의 원리만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참 이상해요. 전부 건강 정보만 하루 종일 보내요. 죽겠어. 어제도 췌장이 건강하려면 쫙 보냈는데 잘 씹어야 되고 어떻게 당연한 이야기를. 좀 복음의 원리를 좀 보내주면 좋겠어. 전부 다 그런 것들 보내고 거기 또 오면 또 돌고 돕니다. 반가워져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보내고 이중으로 또 오게 되고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그냥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좀 살까?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지 않겠어요? 건강에 살아야 될 의식까지 주시지 않겠어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겠지. 어떻게 하면 돈 걱정 없이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참 걱정도 팔자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 괜찮아요. 바이러스에 청정지역이야.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 이런 잡다한 어떤 세상 생각들로 이 머릿속에 꽉 채워진, 이제 하늘의 원리를 좀 채워야 돼요. 보충하셔야 돼요. 그냥 꽉 우리 안에 그냥 창세기도 들어가고 출애굽기 들어가고 민수기 신명기 내 얘기 들어가고 그냥 계속 오늘 보니까 오늘 막 붙이더라고요. 하트를 막 20권짜리 20독째 막 집어넣고 어떤 분들은 성경만 보나 봐. 그냥 밥 먹고 교회 와서도 싸웁니다. 성경 좀 그만 제발 좀 보라고. 우리 대화 좀 하자고. 좋은 현상이에요. 왜? 하늘의 원리니까. 성경 많이 본 사람이면 도덕질을 하겠어요? 싸움을 하겠어요? 교회를 떠나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죠. 예. 하늘의 원리입니다. 하늘의 원리. 말씀. 너무 귀한 말씀.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 신령한 말씀, 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복의 말씀.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 강조해도 안 읽는 것은 이 메시지가 안 된 거예요. 메시지가 돼야 돼. 비타민C 메시지 된 분들은 꼭 비타민C 드시잖아요. 예, 어디 성경은 안 들고 다니셔도 비타민C는 들고 다니시잖아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 말씀이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고 원리라는 메시지가 메시지로 들어오셔야 돼요.
주여 오늘 저에게 하늘의 원리 말씀이 메시지로 들어오게 하셔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헛된 영광과 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